오늘 본문 26장의 내용은요, 25장의 내용보다는 그 앞에 있는 24장의 내용과 더 매끄럽게 이어지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에서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사울왕을 살려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26장에 와서 또다시 한번 사울왕을 살려주는 이 사건과 사실은 한 세트로 묶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간 25장은 사실은 하나의 부록으로서 이것을 후대에 기록한 사람들이 이 25장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 사무엘의 죽음과 또 다윗과 나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5장에서 다윗이 나발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를 저주하는 것은 그저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향한 저주이기에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 단지 25장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것이 26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26장에서 사울의 신하인 아브넬을 포함해서 이 사울에게 헛된 충동을 일으킨 모든 신하들이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자신과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존귀히 여김으로써 다시금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이 절호의 기회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이요, 우리가 앞에서 어디선가 한번 본 말씀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오늘 1절 말씀이 아니라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말씀이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신고정신이 되게 투철한 이 10사람들이 두 번이나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사울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행위를 일삼았던 10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다윗이 시편 54편을 기록했는데요, 좀 길지만 시편 54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 7절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3절 말씀에서요, 다윗이 자신을 신고한 10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사울과 그 신하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하나님이 없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과 7절에서는 이들이 자기와 원수됨으로써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과 원수된 이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행한 그 일, 다윗과 대적된 그 일이 곧 하나님과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응하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10사람의 신고를 받고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이러 길을 떠났습니다. 분명 앞에 24장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서 다시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처럼 돌아갔는데, 이 악한 10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 사울이 다시 마음이 동요한 것입니다.
아, 이번에 진짜 죽일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 있다는 그 하길라 산 앞에 진을 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수색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보통 도망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죠? 긴장하잖아요. 아, 누군가 또 나를 잡으러 왔구나. 근데 반면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쫓아가지만 이 쫓아가서 잡지 못하면 쉽게 지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요, 지금 계속 쫓는 상황에 있는데 너무나 오래 쫓아다니다 보니까 되게 많이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간 것이 오늘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아마 사울이 지치지 않았다면 더 다윗을 죽일 때까지 잡으러 쫓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7장에서 다윗도 더 이상 쫓기는 것이 힘들어서 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 추적 가운데 다윗이 이제 역으로 사울의 진영에 잠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 사울의 진영 가운데 그 3천 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깨어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깊게 잠드셨다라고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아니 어떻게 잡으러 온 다윗을 잡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푹 잘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 모두가 사울과 같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진영 가운데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사울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같이 보고 있는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니. 지금 이 아비새의 말처럼 다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사울을 곧바로 죽일 수 있는 이 기회가 사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던 것이죠. 아비새가 창으로 단번에 꽂아 죽인다라고 했을 때 말할 필요도 없이 다윗이 그냥 손짓 한 번만 하면은 사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말씀인 9절에서 다윗이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에서 다윗이 24장에서 보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적으로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적으로 그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9절 하반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1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두 번째 이유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댄다면, 사울을 죽인다면 그 누가 이 도망치던 다윗을 보고 너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 죄는 고스란히 다윗이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언가 죄가 있기 때문에,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사울을 죽였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와 함께 제일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그곳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울 진영 반대편 쪽 산 꼭대기 먼 곳으로 올라가서 사울의 신하 아브넬을 아주 큰 소리로 불러 외칩니다.
아브넬이 누가 부르느냐, 누가 왕을 부르냐 하면서 잠에 깨면서 봤더니 다윗이 저 산꼭대기에서 자기를 부르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다윗이 아브넬과 사울 이 두 사람에게 책망과 회개를 요구하는 말을 각각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이 아브넬, 사울의 신하인 아브넬을 책망하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자, 15절에서 먼저 아브넬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아브넬은 당시에 사울의 가장 최측근,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용사였는데, 사울의 적인 다윗이 그 적진 한가운데를 들어갔다 왔는데도 이 왕의 용사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책임함을 지금 먼저 다윗이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요, 그 무책임한 아브넬은 왕을 보호하지 못한 까닭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왕을 죽이지 않고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온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죄가 있었으면 왕을 죽였겠지. 내가 죄가 없으니 왕을 죽이지 않고 그 물건만 가지고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브넬을 향한 일방적인 책망을 사울이 잠결에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내 아들 다윗아, 너가 맞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사울의 목소리를 들은 다윗이 이번에는 사울을 향해서 회개를 요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18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말 가운데 어찌하여 라는 말과 그리고 무엇, 무슨, 이러한 말들이 다 사울의 그 행동에 부당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다윗은 이런 말들을 쓰면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나를 이렇게 잡으러 쫓아다니는 겁니까? 라고 사울을 추궁하면서 사울이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나를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라면 내가 감사함으로 그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10사람들이 자기를 신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25장에서부터 교훈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지금 10사람들, 사울의 마음을 충동시킨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했던 이 말이 다윗이 그저 억울해서 화가 나서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 향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과 원수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 19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아니 어떻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내가 저 사람 싫다고 저 사람한테 너 하나님 섬기지 말고 다른 신 가서 섬겨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것보다 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 들은 사울이요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지금 이 말씀이요 얼핏 보면 사울이 회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저 일시적인 후회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의 호의에 대한 감사일 뿐이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서요 다윗이 특별히 강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로운 행실에 따라 갚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자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의롭게 사울의 생명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다윗의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길 것이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지 않은 길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새로 내셔서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다시금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좋은 길을 만났을 때 이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처럼 왕을 주기도로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렇게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다윗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 맞는가? 이 좋은 길이 너무나 좋은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 맞는가? 다시 한번 묻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이 좋은 길로만 이어져 가기만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잠시 좋지 않은 길을 우리가 만날 때라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다시금 그 길을 힘내서 걸어가 보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